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 태양계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계가 쭉 별들을 만들고 그것이 자전을 하면은 자전 한 바퀴 하면 또 공전을 또 365일에 거쳐서 또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공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한 무신론자가 와, 이렇게 정교한 모형을 만들다니, 자전과 공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만드신 정말 당신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막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을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러자 이 뉴턴이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놀리려고 하나? 아무리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정교한 이것을 어떻게 그냥 저절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거 누가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를 놀리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뉴턴이 그 무신론자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훨씬 정교한 세계도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저 모형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걸 왜 못 믿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말에 무신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도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저기 알지 못해도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수준 이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할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수준 이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수준에 미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요건을 조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때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갔어요. 근데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울며 불며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냐? 예수님 부활했는데 자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으면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질 못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지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볼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제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이 무덤에 돌문이 옮겨지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는 여인들이 가서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불이 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이러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그들은 시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셨다면 나에게도 오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라도 들어오십시오. 닫힌 문도 다 열어. 온 문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 어디라도 언제라도 어디를 통해서든지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난 너무 실망이 됐어요. 이들의 모습은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문을 다 열어놓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그 가치를 쫓아서 나도 모르게 내게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이고 뭐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위협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 지금 당장 겪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를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에 그냥 매몰되어서 내가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입술로는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삶을 바라보면 자기의 일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헤아려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섭고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이기셨다면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예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살아나리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내 먹고 사는 거에 그냥 급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그냥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 가운데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문이 닫힌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통과해서 아무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인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고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하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작 주고 싶은 것이 무엇보다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좀 있다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평안을 누리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이 주님이 주시고 말하는 이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심으로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이 바로 평강의 삶이에요. 주님과 내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니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격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의 삶이고 그것이 곧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게 평강의 삶이에요. 그걸 누리게 되면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이렇게 평강의 삶, 풍성한 삶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길 먼저 그들에게 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20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평강이 있으라 해놓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꺼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라도 확신하지 못할까 봐 먼저 그것부터 보여준 거야. 만약에 그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러고 있으면
귀신 나타났다고 하면서 막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또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친절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친절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신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괜히 나타나갖고 그들에게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하는 것을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21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낙심하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뭘 하기 위해서예요? 이 제자들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서 그렇게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자들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게 있어요. 그게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 주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훈련받은 그 주의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이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은 무슨 위대한 그런 탐험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군인들도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은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프리카 지역을 그 한 부족이라도 더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깊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아프리카를 횡단해 버렸어요. 이 리빙스턴이 정말 그 전 이후로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 정말 리빙스턴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이 리빙스턴이 왜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아프리카의 그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프리카 안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질에 걸려서 아주 고열로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삶은 이렇게 리빙스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보냄받은 자들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을 때에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입에 정말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면 좋아. 아니 받든지 말든지 해.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명령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근데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뭐 그냥 감당할 수 있지만은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벅찬 힘든 일이라고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해. 인정받기를 원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성령 받지 않고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에 그냥 더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되고 신앙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받고 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은 지치고 낙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데 따른 그 상처가 있고,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오늘 23절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뜻이 다 내 뜻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이 돼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신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면 그것이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에,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신적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신적 대리자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